먼저 나를 살리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이 공무원이다라고 말하면은 나라와 또 국가 또 백성들,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이 공무원들의 또 대부분이요, 내가 좀 똑똑하다, 괜찮다, 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문제, 영적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개인의 어떤 문제라 또 이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승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무엇인가 잘하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진짜로는 많은 거죠.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려면 먼저는 복음으로 내가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현장 나가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한테든지 복음을 말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살리는으로 살려면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은 나를 살리는 주일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나를 살리는 주일이에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날이고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진 날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또 만남과 장소, 사람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맞추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가장 쉽고 편안한 현장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곳에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것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현장이 진짜 복음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곳이 되어지고, 진짜 가정이라는 현장에 복음이 누려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요, 가장 어려운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가운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라는 현장도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라는 현장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져요. 나 중심으로 너 때문에 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문제를 가져다주는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은요, 당연히 날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있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현장은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현장은요, 날마다 쾌락과 타락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요, 재미를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흑암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창세기 11장의 현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의 여론과 또 함께 모여가지고요, 몰려다니게 돼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현장에, 가정이라는 현장에, 또 세상이라는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꾼과 제자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 오늘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위로하고 힘을 줄 만큼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도 그 사람들이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만한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답을 주고 치유할 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어져요. 나라는 현장도요, 내가 나를 스스로 돕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나라는 현장이 살아나요. 가정이라는 현장도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있으면 가정이라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이 가인이 정말 예배에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어도 너는 죄를 이기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손,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언약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사단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하라고 그러냐? 힘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현장을 살리고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현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살릴 만큼 무엇을 회복하냐?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세상은 복음이 없는 애굽 시대와 같이 정말 노예 포로 속국에서 절대 나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갇혀있는 시대예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전쟁 만난 시대와 같이 사울왕이 예배까지 포기하고 전쟁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모든 땅과 모든 현장도 문제를 만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는 것처럼요, 우리 현장에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전쟁 만난 시대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또 바벨론 시대처럼요, 성공해도 결국엔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처럼요, 완전 핍박의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서요, 완전히 모든 싹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누구냐? 이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애굽 시대와 같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대, 노예에 매여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모세와 같이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현장을 자기 힘으로 살리려니까 안 살려지잖아요. 나도 살릴 수 없었고 나도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만나질 때, 자기의 신발을 벗을 때, 주인을 바꿀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백성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언약의 여정이 걸어지고,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노예되어진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두로와 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노예와 같은 현장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신발을 벗은 것처럼 주인을 바꿔야 돼요. 또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은혜를 받고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전쟁 시기를 만날 때 위기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응답 누려야 돼요. 다윗이 있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찾아요. 옛날에는 육신기도, 눈에 보이는 기도, 조급함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나시린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우상을 막는 나시린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비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상을 버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사무엘을 준비시켜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며 흑암과 싸우고 혼자 있는 시간에 주여로 말씀 묵상하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을 편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미래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준비되어져서 이 준비되어진 미리 응답 받은 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누렸던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이 누렸던 이런 응답을 또 똑같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엘리사를 도왔던 오바자예요. 중요한 응답 받는 사람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살리고, 중요한 후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로 인생을 편집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왕의 위기와 또 형제들의 무시와 또 여러 가지 골리앗과의 싸움과 전쟁과 또 반역과 모든 위기들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을 맞추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의 진짜 절망과 문제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뜻을 정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건 헌신을 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승진, 자리, 돈,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 말에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 죽으면 죽으리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날이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뜻을 정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오직 예수 하겠다. 모든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전도자 인생을 살겠다. 모든 사람이 안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현장 살리는 이것을 위하여, 또한 237 나라와 제자를 키우는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나는 생명권 헌신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중요한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 초대교회의 제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누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138이 이해되어진 사람, 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38의 체험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는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 진짜 은혜 받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복음이 없는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다? 아니에요. 어려움 있어요. 렘넌트가 살아가는 길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는 순간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답을 줬던 이런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안찐뱅이가 같이 죽어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과 같이 사마리아 성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냐?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또 이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는데 무슨 인정 받았냐? 네가 잘했구나. 이런 인정 받지 않아요. 어떤 인정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인정받는데 어떻게 인정받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또 믿음 없는 자를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누리는 오늘 영적 힘을 얻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가장 쉬운 곳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당연히 필요한 이 복음을 말하며 정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나를 살리는 응답 누리는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나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아버지 현장을 살릴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뽑으시는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하나님 복음의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은혜 받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또 격상으로 아버지와 또한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또 계속 예배해야 되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혼자만의 시간에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유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정말 우리 또한 우리 1, 2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입이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와 복음 없이 죽어가는 12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 속에 날마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오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또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시간에 정말 현장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답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정말 충분히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2, 3, 7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과 또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연로한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 목사님과 제가 또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져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의 중요한 은혜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져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도우며 후대를 돕고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후대들 8번째 렘넌트로 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호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실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교인이 정말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 집중에 사실적인 은혜를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호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